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과 영적인 대면을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들아, 사랑이 영어로 뭔 줄 아니? 이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타임이요. 시간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보내고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시나요? 마음을 열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하시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제 마음을 열고 묵혀두었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조언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버지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신다.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하신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의 길을 지도하신다. 가르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르침은 삶 가운데 드러난 분명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본문에서 아들에게 조언하는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을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 속에는 아버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을 보면 절과 절 사이에 분명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한 절은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 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나타나는 응답에 대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해야 할 일과 이후에 나타날 보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행동과 보상이 너무나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시면 꼭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은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켰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확신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결과를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 삶의 간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늘 분명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정당성과 또한 보응의 확신을 갖고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응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기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산 것과 같습니다. 광야길의 생활은 40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의 유통기한은 오직 하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평강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삶의 지도자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6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 그들은 홍해를 앞에 두고 갈 길이 없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하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뒤돌아서서 애굽 군대와 전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애굽 군대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정답은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보이지 않는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7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은 자기 방법이나 자기 계획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입니다. 나의 연륜을 믿는 것입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차선책을 세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대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확률 100%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본문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생각하게 합니다.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고 하나같이 진심 어린 충고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이가 이것을 교훈과 훈계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잔소리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면 이것은 귀에 듣기 좋은 말로만 끝나버립니다.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인정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 삶에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사명으로 받으십시오.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관심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한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허락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